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31일자 본문 잠언 16장 18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구약성경 929쪽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나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학식이 더하며 더욱 명철해지며 말을 슬기롭게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교만한 사람은 늘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문은 누가 진짜 명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둔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이 제일 잘나고 똑똑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죠. 왜 이런 교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제일 잘났죠. 똑똑하죠. 이렇게 거만한 사람은 잘 살아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어떤 길이 뭘까? 바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얼핏 보면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주체적이고 뚜렷하게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그런 사람처럼 비칠 수도 있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오늘 필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하지만 거만한 자들은 또 알아봐요. 그래서 그런 자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다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리숙한 자를 털고 빼앗고 그렇게 악을 도모하죠. 그래서 18절에 그 유명한 잠언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명철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어리석습니까? 거만한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며 어제 묵상했듯이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사시키고 경영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약하고 바보 같고 주체성도 없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겸손한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진짜 명철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주의하는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지혜롭게 되죠. 주의 말씀을 들으니,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니 점점 지혜롭게 되죠, 사람이. 그리고 주변에서 아, 저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꾸 묻고 찾죠. 그리고 21절에 선한 마음에서 남의 학식이 더하는 말이 술술 나오죠. 그리고 그의 명철을 통해서 생명의 샘, 곧 영생을 얻는 지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진수가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에 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대로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이 나오죠. 그것이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인풋이 됐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득 채워진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맹렬한 불 같은, 악을 계획하고 맹렬한 불 같은 말을 쏟아내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말하면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력도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럴까봐 더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해요. 오히려 남의 것을 취하고 남의 것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특히 묘한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보면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초행길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물어보면 되는데 자존심 상해서 안 물어봐요. 그리고 뺑뺑뺑뺑뺑뺑뺑 돌아요. 물어보면은 내가 굉장히 모자란 사람처럼, 특히 옆에 타고 있는 아내한테 그렇게 비칠까봐 아주 자존심 상해서 안 물어봐요. 그게 바보예요. 그게 바보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면서 사실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럼 남의 것을 지혜를 구하고 다음에 조언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 묻는 게 뭐가 부끄러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 사람인 경우도 필요한 사람은 물어보는 게 맞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요. 반드시 묻고 반드시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미련하고 둔한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진짜 명철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혼자서 하면은 목회 상황이 너무너무 다르고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중간쯤 돼요. 중간쯤. 위에 어른들, 그다음에 밑에 이제 후배들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벌써 19년째 돼 가니까 물어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30분 넘게 전화로 목회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오길래 제가 친절하게 아는 대로 정말 진솔하게 상담을 해줬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또 지난번에 중창단 목사님들 모시고 전라도 유적지 답사하러 갔을 때 제가 운전도 하고 잘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그분들 한 얘기를 제가 귀담아 잘 들어요. 막 본인들은 막 얘기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 들을 건 아니에요. 특히 뭐 정치적 성향 같은 건 저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귀담아 안 듣지만 30년 제주 목회 노하우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30년 이상. 그런 분들은 정말로 엑기스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좋은 얘기들을 제가 잘 마음에 간직해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귀담아 듣고 하는 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제가 그 섬기고 같이 하면서 얻는 수학 같은 거예요, 일종의. 누가 명철한 사람입니까? 자기 혼자 잘났다고 고립해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면 목회하면 망해요. 고립돼서 늘 남의 얘기가 뭐 하는지 또 이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는 나를 잘 볼 수 없고 푹 빠져가지고 그 문제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런 걸 계속 귀담아 듣고 조언을 구하고 사람에게도 그래야 될진데 하나님께 당연히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게 명철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도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과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명한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절 말씀, 누가 진짜 명철한 자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다. 32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옛날에는 성을 서로 빼앗고 하는 것이 전쟁이었는데 성을 빼앗는 용맹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내 마음도 나도 몰라. 내가 컨트롤이 제일 안 되는 데가 내 마음이에요. 요동을 쳐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일단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면은 32절 말씀처럼 감정에 쉽게 흔들려요. 쉽게 분노하고 분노한 것에 휩싸여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말아요. 그냥 놔버려요, 거기다가. 심지어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화난 거야. 화났으면 화난 대로 살아야 돼. 화난 데 표가 나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일부러 더 화를 돋구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분노에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그때 그 감정에 아주 그냥 충실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냥 그때 그 감정에 아주 충실해버려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증거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
28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쉽게 다퉈요. 왜 다툽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애들이 싸웁니까? 자기 뜻대로 관철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울고 속상해하고 이르고 막 이런 이유가 뭐죠? 나는 내 식대로 가야 이 시나리오가 딱 맞는데, 내가 지금 뭐냐면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되고 감독도 되고 뭐 연출도 되고 나 주연도 되고 내가 다 아는데,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때 이 대사를 해야 되는 거야. 넌 이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이때 이 또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래야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 딱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툭 튀어나오고 이게 원하는 대사도 안 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우리 승리할 때 보세요. 뭐라고 말해봐요. 이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라 이거, 질문을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다툼이 나고, 그러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쟤도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쟤도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때 들어와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다 있어요. 그런 애들끼리 충돌하니까, 미숙한 자들이 충돌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고 타협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따라줘 호응해 줄 줄 알고 뭐 이런 성숙함이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또 하나 28절에 뭐가 나타납니까? 친구 간에 뭐 한다고요? 친한 친구 간에도 뭐 한다고요? 이간한다고. 이간질한다고. 떼놓으려고, 자기 몸대로 하려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신만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 꿰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같이 망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이 일단 제어가 안 돼요. 말로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죠. 모든 문제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은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상황과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마음에 요동하지 않도록,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탄력, 복원 능력. 왜 스타킹처럼 이렇게 팍 들어와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능력. 어떤 스트레스가 막 이렇게 오고 그래도 그것을 담아내고 잘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복하는 능력. 그런 자신의 평온함,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힘써요. 거기에 마음을 관리하느라고 애를 쓰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니까,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왜 그런가?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마음, 자기의 마음, 좋은 상태에서 모든 일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 관리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저도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해요. 내 감정 상태가 어떻지?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떻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가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지? 자꾸 나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근데 자기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뭔가 기분이 나쁜데 왜 나쁜지 딱 떨어지게 말하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 잘 기도함으로 찾아보시고 그 원인이 뭔지, 나의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인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게 좋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까지 다스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조심스럽게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막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좋은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진짜 명철한 사람은 누구가 명철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1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명철이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학위 많이 갖고 막 책도 많이 쓰고 어디 강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명철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요. 아나무인.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 그거는 헛똑똑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시대가 따라 지나가면은 별거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사는 것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말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제야에 드러나지 않은 고수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진짜 고수를 만나면 깨갱거려요. 사진을 찍으면 난 평생 이게 역작이다라고 생각하고 내놨는데 진짜 떡 벌어지는 사진을 볼 때 깨갱거리고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사진 좀 한네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뭐 장난삼아 하죠. 이렇게 돼요. 진짜 고수를 만나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숨어서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껍죽거리면서 내가 잘난 이렇게 하는 태도가 벌써 틀려먹은 태도예요. 늘 부족함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시인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오히려 바보가 아니고 나약하고 모자란 게 아니고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명철한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리고 먼저 앞서가고 신실한 신앙인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저같이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해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배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죠? 그냥 자체가 그 기쁨이죠.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물론 뭐 나중에 효달란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보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분의 유익이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1차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하고 똑똑한 것입니다. 혼자 끙끙거리고 밤새 고민해갖고 내오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감정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현명하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독불장군 큰일 나요. 고립되면 큰일 나요. 자아도취 큰일 나요. 그래서 주변에 망한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나는 나를 몰라요. 남이 나를 봐요. 나는 그 문제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못 본다고요. 바둑도 장기도 당사자는 몰라요. 제3자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길이. 자기는 몰라요. 코 박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3자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신중하세요.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보여요. 그런 자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제 전화했던 그 목사님은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 적절한 타이밍에 30분 이상 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확 명쾌해졌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명쾌해졌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남을 성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목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생태계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모두 다 건강해져야 제주 복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교회 정신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남이 잘되게 하고 최대한 잘되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 그게 바보가 아니라 시원허비가 아니라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적절하게 나도 누구에게 구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명철한 사람이 뭘 다스린다고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 성도들한테 조언하는 것, 제가 깊이 이건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닐 때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건 감정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 보시고 참아보시고 그 문제가 충분히 해소된 다음에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하지, 지금 막 울렁울렁거리고 화가 나고 뭐 지금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우울감, 분노, 그다음에 막 이런 감정이 요동칠 때 뭘 결정하면 반드시 뒤에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네, 감정이 요동친다는 거. 또 하나는 말이 막 나간다는 거. 그걸 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평안하지 않다는 증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864장 기도하기 전에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입니다.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묻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사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명철한 사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 누가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임을 명심하고 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어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5월 마무리하시고 또 기쁜 6월달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삼합장단 공연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고 오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